할렐루야. 오늘 15장과 16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네 가지로 백성들을 벌하실 것이며,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은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과, 또 이스라엘이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날이 반드시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절망적인 소식과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에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는요, 특별한 인물 두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모세와 사무엘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보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 백성을 위하여 더 이상 너는 기도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이미. 그러면서 또 한 번 강조하는 거예요. 모세와 사무엘은 구약에서 아주 중보 기도자로 아주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뒤에 그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면서 날뛸 때 자기의 그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려거든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면서 이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내가 그들과 함께 가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면서 사무엘도 계속해서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그 사명을 받은 그런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죄악이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을 정도로, 더 이상 뒤로 밀려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 6절에 보면은 15장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너에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면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에 지쳤음이로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유다를 품으시고 돌아오라 계속해서 명령하시고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점점 더 나빠지고 더 악한 길로 빠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늦추고 중간에 개혁이 있고 그래서 심판이 늦춰졌어도 이제 더 이상 심판을 늦추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심판이 이르게 되었는가? 그 심판이 이르게 되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이 유다왕 히스기야는 성경에서 아주 좋은 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와는 정반대였어요. 이거를 보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후대에 자동적으로 개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유전되어서 아버지의 좋은 신앙이 그 자식에게 내려간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신앙은 각각 다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믿음이 있지만 아들은 그 반대로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통치할 때 수많은 아버지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 버렸던 우상들 다 끄집어들여 가지고 그거 다 복원하고 그렇게 해서 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도대체 이스라엘의 그 히스기야 왕 당시에 이 선지자들,
제사장들, 백성들, 이런 사람들은 뭐를 했는가?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가고 백성들을 잘못 인도할 때 과연 백성들과 그리고 그 지도자들, 다른 이 고위급 이런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이 성경에서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저항권이라고 하는 헌법에 저항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저항권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이 헌법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이 국가를 통치해 나가고 국가 통치 이념을 가지고 나아갈 때 거기에는 반드시 어쩔 수 없이 지도자가 있어요. 그럼 이 지도자가 백성들을 이 국가 통치 이념에 의해서 그것을 잘 펼쳐나가고, 그리고 그것들이 법대로 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지도자에 의해서 나라가 그들의 기분에 의해서 어떤 정당의 그 이익에 의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법이에요. 이 법은 이 성경에서 신명기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레위기가 그거고요. 신명기와 레위기는 이미 왕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왕정이 들어설 것을 미리 아시고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라. 왕이라도 이 법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 하면서 과거 고대 시대 그 나라들은 이 왕의 기분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조선시대에 그러한 이 법전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이 왕들은 짐이 법이에요. 왕이 법이에요. 물론 기본적인 것들은 있지만 왕이 거의 다 법처럼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서는 결코 왕이 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왕 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왕권 신수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왕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야 된다. 그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 이 성경의 말씀이 법칙이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나라를 이제 이 헌법과 같이 성경이 그런 법적인 기본적인 테두리를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의 법률이라든지 조례, 규칙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들이 살면서 거기에 그 정신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법치주의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법치주의에서 그 기본적인 헌법 정신, 그런 기본적인 그 하나님 말씀의 정신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다스려져야 되는 거죠. 수많은 왕들이 이 사울, 다윗 해가지고 그 위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어떤 왕은 선한 왕이 있고 어떤 왕은 악한 왕이 있는데 도대체 누가 선한 왕입니까? 여러분,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악한 왕이잖아요. 아합 왕.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가두고 또 이 땅에 그런 악한 그러한 여러 우상 숭배를 하도록 했지만, 세속 역사에서는 이 아합 왕은 아주 경제를 발전시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그런 왕이에요. 세속적인 눈으로 볼 때 아합 왕은 괜찮은 왕이에요. 백성들을 막 그렇게 억압하거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상 숭배요, 그 다음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그 일을 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는 악한 왕인가 선한 왕인가 할 때, 인간의 어떤 복지 수준이라든지 이런 기준에서 볼 때는 뭐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 그냥 그런 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정신에 딱 볼 때는 그가 아주 사악한 왕이었던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법률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도덕과 이런 것의 모든 기준이 뭡니까? 기준은 그 당시에 그 나라의 풍습, 그 나라의 법, 이런 것이 기준이겠죠. 그러나 이 기준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기준이 다르고 호주의 기준이 다르죠. 미국의 기준이 다르고 다 각각 나라마다 다 기준이 달라요. 그렇다면 온 인류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이 전 세계의 기준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기준에 의해서 양심이 비춰져야 되고 법률과 헌법들이 비춰져야 되는데, 바로 이 기준이 뭔지 모르면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그거를 기준으로 삼고 그것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마지막 때의 심판도 그 나라의 법 가지고 심판하겠어요? 그 나라의 무슨 풍습 가지고 심판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양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거에 의해서,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 양심에 의하여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 법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고, 양심이 크겠습니까? 말씀이 크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이 더 크죠. 양심으로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받으면 남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자신이 나를 봐도, 양심적으로 봐도 그냥 보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양심이 있다면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형벌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가 내 양심과 또 나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예수의 보혈의 그 은혜를 믿고 영접한 자가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이 온 세계 위에 우뚝 솟아 있는데, 이 우뚝 솟아 있는 하나님의 법에 이 지도자가, 왕이라는 자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았을 때, 15장 4절에 보면은 유다왕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는 예루살렘에서 행한 그 모든 악한 일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수많은 우상물들 끌어들일 때 그가 분명히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살고 있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헌법에 반해가지고 그가 자기 멋대로 법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거죠. 공평하지 않게 중심도 없이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여 멋대로 할 때 도대체 그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과 선지자들, 국민들은 뭐 했는가? 그가 그렇게 포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할 때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이게 므낫세 한 사람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 때문에 과연 그 나라가 그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확 들어간 것인가? 그렇다면은 제사장들의 책임은 없고 선지자들의 책임은 없고 일반 백성들의 책임은 없는가? 바로 여기에 바로 이 저항권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 잘못할 때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왕은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이건데, 헌법은 이건데 왜 왕은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며 여기에 대하여 대항을 해서 왕이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먼저는 위에 있는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왕에 대하여 조언을 구하고 왕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왕에 계속 간언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시대의 백성의 책임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 갈 때 백성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바로 우리를 다스릴 만한 인격과 우리를 다스릴 만한 그러한 그 역량이 안 되는 자들이, 그러한 자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그 기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무엇을요? 이 세계를. 그렇지 않으면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구분하겠어요? 내 감정 가지고, 또 우리나라의 풍습 가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 사회에 있는 법률과 풍습과 도덕, 이거는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든지 그 상대성을 가지고서는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이 호주에서는 괜찮은 것이 한국에서는 안 될 수 있고,
한국에서는 괜찮은데 중국에서는 안 되고, 중국은 괜찮은데 미국에서는 더 안 되는 거고, 각자마다 법률과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렇다면은 이 땅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법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그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헌법이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고,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법이 절대적인 법이고, 그 법에 의하여 우리가 세상을 봐야 되는 것이죠. 저 왕이, 저 나라가, 저 대통령과 총리가 과연 하나님의 법에 맞게 그들이 땅을 움직여가고 있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세상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임금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이 땅에 있는 법률과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과 기본권에 맞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큰 거를 준 게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free will,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또 갈라디아서도 보면 우리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것, 그게 뭐냐면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평, 이러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그러한 그 말씀에 근거하여, 그리고 양심,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서도 중요한 것이 양심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자유인 거죠. 여러분, 성경 중심으로 가면 자유민주주의 갈 수밖에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면은 법이 없어요. 대통령조차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가슴 아픈 것은 공평하지 않다. 대한민국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공평하지 않은 정부, 이 악한 정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부, 국민들이 뭐를 해야 될 것인가? 교회가 여기서 뭐를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가 돌아가지 않을 때 우리가 국민이 왕의 말을 듣는 것은 중요하지만 왕이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드리며 그렇게 할 때 국민들은, 백성들은 그가 가는 대로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 다음 세대에,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심판이 준비되어지고 있고, 그러한 심판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때와 시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며 떠나갈 때 심판을 늦췄던 것처럼 온 세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인 심판이, 그 안에 또 구원이 있지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늦춰지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이전의 시대의 사람들이 범죄하고 그 백성들이 그것을 그냥 따라갔을 때, 그 백성들이 그냥 그대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후대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갔으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또 따라갈 것이고, 또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갔던 그 후대에는 그래도 괜찮은 줄 알고 또 따라갈 것이고,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전통이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 돼야 됩니까?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러고 있는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교회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서 일어나가지고 대한민국이 이상하다, 대한민국이 이상한데 대한민국이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서명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이거를 조사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하여서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고 그 근거가 많다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오히려 지금 이러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한민국에서는 언론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럴 때 교회 안에 또 분열이 일어나고 있죠. 누구는 어쩌다, 누구는 저쩌다.
그렇죠. 정부 편에서 그래도 잘한다 하면서 거기에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볼 때 어떤 정당을 지지하거나 어떤 임금을, 어떤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들이 바르게 정치를 하고 있는가.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이 그 근거 안에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지켜지고 있는데, 과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에 의하여 과연 이 땅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교회가 그거를 판단할 줄 알고 있는가? 교회가 그거를 판단할 줄 모르면, 선악을 알지 못하면 그 교회의 어리석음과 무능함 때문에, 무지함 때문에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온 대한민국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입니다. 호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과연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그른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이 분별력이 오늘날 특별히 우리에게 더 많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요청할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므낫세의 범죄로 인하여 므낫세 한 사람만이 아니라 므낫세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어떻게 저항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그 므낫세가 원하는 대로 갈 때 그 나머지 백성들 다 괜찮다고 하면서 쫓아가고, 므낫세의 범죄겠어요. 이게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범죄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바로 이런 시대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어두워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된답니까? 여기에 보니까 예레미야가요 10절에 보면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외치니까 다 저주하고, 저거 다 저게 거짓 선지자야, 저게 이단이야 하면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얼마나 공격하고, 누가 공격하겠습니까? 다른 거짓 선지자가 공격을 해요. 같은 믿는 목회자가, 총회장들이 공격하고, 그 당시에 레위인들, 제사장들 뭐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레미야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왕이 잘못 갖고 있을 때 그거를 대항하여 대적하는 그러한 그 바른 선지자들을 왜 정치운동 하느냐고, 그게 정치운동에 왜 앞장서서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하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정치운동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가 정권을 잡으려고 했다면 정치운동 하는 거였겠죠. 그러나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이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느냐,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고 뭐라고 해도. 오늘날 이것을 다 요새는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을 다 매도해버려요.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 근본주의, 극단적인 사상,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딱 그걸로 규정해버리고, 사실 누가 그거를 규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는 봐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보면 선악의 기준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착한데 잘하고 있잖아. 하나님 말씀에 잘하고 있어야지. 인간 기준으로 잘하고 있는 그거는 아합 왕을 칭찬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므낫세의 범죄를 방관하고 그거를 괜찮아 하면서 그대로 두었던 그 시대, 그 다음 시대는 멸망의 시도로 들어갔고,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임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은,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가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자유가 뭔지를 철저하게 70년 동안 깨닫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고,
그런 고난 속에서 그들은 울부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우리 나라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므낫세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양심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헌법을 배반하고 자기가 공평도 없고 자기 멋대로 법률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수많은 법무부 장관까지도 다 그러고 있는 이 대한민국 정부가, 공평하지 않은 이 나라, 공평하지 않은 이 정부를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철야를 하며 성도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경권력으로 탄압하겠다는 이런 소리를 하면서, 그러니 이 정부를 그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호주 정부도 동성애가 이미 합법화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주셔서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깨어나서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을 경유하는 그러한 그 목회자들이 다시 참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